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남방에 이제 시바의 여왕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가 하는 역할을 이제 시바의 여왕이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이제 예수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예수가 양성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암시를 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남방에서 온 여인은 예수의 아니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아니마, 지혜를 나타내죠. 그래서 동방의 지혜는 교부들한테서는 성령의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동방이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금의 중국이라든가 뭐 아시아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이제 동방이라고 하면 이제 고대 근동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이제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뜰 때처럼 동쪽에서 왔다. 동쪽이 이제 남쪽과 연계돼서 남쪽에서 온 여왕이다. 이것이 시바의 여왕인 거죠. 이것은 7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성찬 테이블로 이제 재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자의 장미원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인용을 하는데요. 지혜는 내 딸이다. 사람들은 남쪽의 여왕이 여명과 같이 듣기 위해 동쪽에서 왔다고 말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라. 권세와 명예와 힘, 지배권이 그녀의 손에 주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반짝이는 7별의 왕관을 쓰고 있으며 그녀의 옷에는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로 황금빛 글씨로 쓰여 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흑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은색이 주는 고귀함,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은 마돈나라고 유럽에 가면 그 이제 마리아 상이 검정 마리아 상이 있어요. 굉장히 신비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대극의 합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검정과 흰 거. 그리고 이제 그 지혜와 이제 예수의 상이 같이 이제 어우러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아니마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천국,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이 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곳이다. 그리고 자기는 근사 체험을 해서 천국 경험을 했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근사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그 간증도 하고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근사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근사 체험에서 하늘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일종의 환상 체험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상 체험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분석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전문가한테 이런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가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어버려요.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대단히 강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환상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지역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경험이 다른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면서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그 환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거, 그 안에 있는 원형적인 자원을 구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간증들을 보면 지나친 자기 확신, 그것을 기준으로 일반화시켜버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물질적이거라든가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자, A는 B다 해서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래야 될 텐데 하늘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을 사서 그 밭을 잘 가꾸는 것과 같다라든가 또 밭을 샀는데 거기서 금을 발견을 했다라든가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지리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얘기를 예수는 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이제 좋은 사람, 즉 곡식의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 우리는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예수에게로 향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문화에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다. 그 어쩌면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적인, 초월적인 영역으로 인도해주는 어쩌면 안내자이기도 해요,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지상의 삶에서 국한되게 하지 않고 더 넘어서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가 지상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화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역사적인 존재와 상관없이 아주 신성한 원초적인 사람, 안트로포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최초의 인간, 신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신비한 아담의 신화를 구현하는 우리 문화의 영웅이다. 융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만다라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의 보좌의 네 기둥과 같은 전도자의 네 가지 상징인 사위일체의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이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 인간과 세 마리의 동물상으로 이제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연합으로 이제 내복음서 기자가의 상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예수는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또 우리 사이를 너무 갈라놔 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 동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물과 마치 그 기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은 뭐 응? 정말 나는 제일 듣기가 좀 거북한 얘기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벌레만 또 못한 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좀 겸손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인간을 비하하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벌레만 또 못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평생에 한두 번 있을 둥말둥한 얘기예요. 정말 내 자신이 그 예수 앞에서 신 앞에서 벌레만 또 못하고 정말 어떤 통탄할 그 비참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평생 가서 한두 번 얘기할 둥말둥한 얘기인데 기도할 때마다 벌레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북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저게 진실한 자기 고백인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 진실한 그 고백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그런 그 판에 박힌 듯한 그런 기도,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값진 진주와 밭에 묻힌 보화와 큰 나무가 될 겨자씨 한 알과 하늘에 있는 도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듯이 그의 하늘나라도 우리 안에 있다. 살아생전에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지옥을 여러 번 또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꼭 지옥에 가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지옥과 천국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도 여기가 천국인지 모를 테고 지옥 가서도 여기가 지옥인지 모를 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참 이 사람 가다가 금빛이 바짝바짝한 이제 그 밭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파보니까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묻어둔 거지. 이제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살짝 묻어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돈을 장만해가지고 그 밭을 얼마를 주더라도 내가 사겠어. 그래가지고 산 것하고 갔다. 이제 이런 것이죠. 뭐, 굉장히 얍삽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지혜롭기도 하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그 이야기들이, 너도 잘한다. 너도 가서 그래. 남의 집 가서 잘 봐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살살살 묻어두고 돈 모아가지고 사버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런 뜻은 아닌데, 이제 누구에게나 보일 수 없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어떤 보물을 놓치려고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보물이 나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보물을 얻는 것이죠. 그 보물은 지혜의 보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연금술로 말하면 그 철학자의 돌, 금을 얻는 것하고 이제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물 라피스, 내가 그랬어요. 나의 그 연금술에서 말하는 라피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보물이다. 그래서 연금술에서 라피스는 확실히 은둔자에게 이상적이었고 고립된 개인의 목표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그것은 불멸의 음식이었고 또 무한히 증식할 수 있었고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생명치고 또 썩지 않는 몸을 가진 양성적인 존재였다. 이게 이제 그 호문클루스 라피스에서 있는 인조인간이 탄생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그것은 이제 양성체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의 돌인 라피스는 이제 태양 왕이죠. 다른 여왕으로 나타나고요. 태양 왕에 비유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후원자였고 어떤 공동체도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기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사람이 가서 모든 것을 팔아 얻은 값진 진주와도 같았다. 이건 예수께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른 것하고 비슷해요. 어찌 보면은 그 당시 고기를 잡아서 어렵게 살았던 이제 베드로라든가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을 보면은 그것이 생계의 전부고 부양이 될 사람들이 전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로 말하면 모든 것을 걸고 금을 얻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천국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옛 스승들은 자신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모든 구도자들에게 공개했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연금술에서 말하는 철학자의 돌은 여전히 개인의 관심사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챗 GPT에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연금술을 계속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게 실제로 연금술사가 했던 과정을 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내가 물었어요. 그 소금하고 유황이 언제 어떻게 쓰였냐. 그 절차, 구체적인 절차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물어보니까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연금술을 자기가 할 때 소금과 유황을 썼다 그러는데 소금과 유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활용이 됐는가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연금술에 관련된 실제 했긴 했는데 실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서류가 문헌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흩어진 자료 중에 약간의 힌트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추론해 본다면 이제 소금은 어찌 보면은 이제 땅의 것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 지상의 것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유황은 영적인 것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금은 이제 뭐 나비라든가 비소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금속을 넣잖아요. 연금술에 넣으면은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소금을 넣는다. 그 불순물을 정화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정화가 돼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연금술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을 해주는 게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과 유황이 소금으로 정화된 연후에 유황으로 이제 유황을 가미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연금술 과정이 금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것마저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또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출처를 내가 이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챗 GPT라든가 AI를 잘 활용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출처를 아직 몰라요.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 AI가 했는지는 밝혀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지식에서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라피스, 이제 라피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연금술과 연관지어서 이제 성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보통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또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어떤 그 기초로서 또 교회의 기초로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갈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반석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라피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연금술에서 그 메르쿠리우스 그리스도의 피에 비유해서 보면 영적인 피다. 이 메르쿠리우스가 연금술의 원재료잖아요, 수은이.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피로 이제 상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의 육체에 있는 갈라진 담을 허셨다. 이제 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연금술에서의 메르쿠리스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새 사람이다. 그는 연금술에서 머리가 둘 달린 자웅동체로 비유된다. 연금술에서 보면 이제
왕과 왕비가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로 된 그림들이 나오죠. 그리고 한 몸으로 둘을 화해시킨다. 그리고 둘은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랍비스는 종종 기초석인 그리스도와 비교된다.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연구설로 말하면 랍비스예요.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받은 성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그래서 사방에서 흘러나온 인간이 살아있는 돌처럼 삽입되어 이음매 없이 녹아 들어가는 위대한 건물이다.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어떤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벽돌 하나하나가 인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격들이 모아져서 전체를 이루는, 그러니까 각 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신성한 전체를 이루는, 이것이 이제 융심리학의 관점이기도 하잖아요. 각 부분들이 모여서 신성한 전체를 이룬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음매 없이 녹아 들어가는 위대한 건물이다. 교세는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준 반석 위에 세워졌다. 반석이라는 의미와 어떤 연금술에서 말하는 그 라피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서로 이제 상통되는 그런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뭐를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진실인 거죠, 어쩌면. 거기에 목숨을 바치면 오히려 생명을 찾은다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에요. 알고 있는 얘기죠. 구별과 해체라고 하는 주제인데, 구원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과 내 삶과 모든 것을 버린다.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이제 신앙인들 중에.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과의 내가 없어지고 결국 예수만 남는 것이잖아요.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만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매일매일 포기하면서 내가 나되려고 하는 욕망과 아주 이건 생명력이죠. 내가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생명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인간은. 근데 인간은 내가 예수가 된다거나 내가 부모가 된다거나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나는 죽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란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나란 흔적은 없어지고 예수만 남고 하나님만 남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한테 지나치게 가까이 갔을 때 나를 잃어버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긴장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나란 존재와 예수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고 정말 예수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늘 예수님 편에 서서만 생각하고 내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가? 사실은 그렇게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처럼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잖아. 근데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믿음이 좋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구원자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건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 왜?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서는 온전한 합일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합일, 신과의 온전한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부딪혀야 되는 어쩜 희열이면서 고통인 거예요. 합일의 희열을 느끼면서 합일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불과 같이 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가 말했듯이 어떤 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불과 가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음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지 절대 천국의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마치 예수의 사람, 모든 것을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어떤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직업,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보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우열을 가려서 예수가 중요하면 더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별로 없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이런 부분들. 예수를 정말 원하고 예수처럼 살려면 한순간은 합의를 해야 되고 나를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긴장하고 갈등하면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두 인격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떨어져야 다시 붙을 수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을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몸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예수가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거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 그렇게 구별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예수는 영적인 존재라면 그 둘은 항상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디 엄마와 우리 자녀하고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어찌 보면은 긴장 관계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분리된 것이 진짜 다시 결합할 수가 있다. 결국 어떤 자발적으로 죽어야 또다시 연합할 수가 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분리와 해체가 불가능한 것이 돼버려요. 분리와 해체를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르는 복합체의 구별과 해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합 상태는 신체의 감정이 정신의 합리성에 방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같이 있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연합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은 계속 연합해 있어 버리면은 혼란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 버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난지 그 둘을 구별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예언자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란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었지, 어떤 로봇처럼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앵무새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구별과 해체가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격동하는 육체의 영역보다 더 높은 영적 위치를 확립하는 거예요. 분리돼야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죠.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은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처음에 인격의 해리와 순전한 자연인의 침해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이제 인격이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이제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이제 상태로 보이지만 결국은 나란 존재로 회복하는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구별과 회체는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하나의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서 어떻게 예수와의 관계를 정립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 둘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든 관계고 평생 풀지 못한 관계인데 너무 쉽게 어느 쪽이다라고 결정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